다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거룩한 주일날 예배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니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을 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우니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신구약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섬기고 믿음으로 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기준이 되고 표준이 되어서 그 말씀이 옳다고 하면 옳은 것이요 하나님 말씀이 틀렸다고 하면 틀린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오늘도 이 21세기를 살아가는 혼돈의 혼란의 시대에 영적인 나무의 시대에 이 나라의 강산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사 꺼져가는 심지를 등불을 끄지 아니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와 전능하심이 말씀대로 선포되고 증거되고 온 성도들이 온 강단에선 주의 종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줄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서 목회 현장에서 피땀 흘려 목회하는 은퇴 목사님들이 살아 역사하는 소리를 낼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책망하고 이 나라의 민족에 무너진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하나님 위대하신 아버지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고 존귀 영광 모든 것의 이김과 승리를 주님 앞에 돌립니다. 주님이 나타나시고 영광 받으시고 높임 받으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과 성령 진리로 예배할 수 있도록 온전히 붙잡아서 주시옵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권세와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128번입니다. 교동문 128번 교독하시겠습니다. 128번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180장 찬송하신 후에 김혜경 사모 기도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0장 하나님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180장입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멘. 다 같이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한 사람 한 사람을 들어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가정이 변화되고 나의 모습이 변화되고 나의 이웃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도 성령으로 이 시간에 오시옵소서. 아멘. 축복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기쁨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감사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도와주실 줄을 믿사오고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 14절까지 제가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저체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14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격동하는 시대요. 21세기의 영적인 혼란의 시대라, 강팍한 시대라 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에코지오 아파트가 한 3,400호가 될 거예요. 아마 이 앞에 에코지오가 3,400호가 아마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3,400호가 넘을 건데 지난주에 우리 전도 TC가 있습니다. 전도 TC를 저 위에 동부터 전체를 다 우편함, 편지함에 다 꽂았어요. 다니엘 아들하고 저하고 가서 기도를 하면서 이 전도지를 보고 예수 믿어 구원받게 해주시옵소서. 믿음이 약한 자는 강한 믿음을 갖고 예수를 믿는 자는 더 강한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고 믿지 않는 자는 예수님 믿어 구원받는 영혼들이 되게 해주옵소서. 편지함에 하나하나 다 꽂았어요. 제일 마지막 동 한 라인만 전도지가 부족해서 못 꽂고 나머지 전체를 다 아파트를 다 꽂았습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전화 한 통이 왔습니까? 이렇게 강박한 시대입니다. 전 세대에 다 편지함에 전도 TC를 그 아름답고 예쁘고 좋은 TC를 꽂았는데 전화 한 통 깨무새끼 한 마리가 보이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강팍하고 교만하고 완악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본문 말씀 마태복음 24장 25장은 소계시록이라 한다. 요한계시록의 최후의 심판날이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25장은
메시아 그리스도의 재림과 세상 끝날 심판에 대한 말씀이다. 말씀의 요약판이라 하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대화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감람산 하면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감람산이요, 다른 말로는 시온산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시온산. 이 감람산에는 바로 가까이에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816m 사이의 높은 산에 옛날에 성전이, 예루살렘 성전이 아름다운 곳에 지어져 있었다. 우리가 하는 걸 알 수 있는데, 오늘 주님께서 바로 제자들과 대화를 나누시고 하신 말씀이 미래에 되어질 일에 관한 말씀이에요. 미래에 되어질 일. 예루살렘 성전이, 예루살렘이 멸망한다. 2절서 3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고,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하신다. 다시 오신다. 그리고 세상 끝날이 온다 하는 크게 세 가지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24장이.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 예수님과 제자들이 화려한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고 나온 후에 제자들이 놀랬다고 말이에요. 성전에 들어가 보니까 수려하고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성전에 감탄을 했어요, 제자들이. 그러니까 제자들이 놀라면서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성전이 놀랍다고 하면서, 이 성전이 어떤 성전인가?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이요, 제2성전은 폐허가 된 무너진 성전을 스룹바벨과 모든 자들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성전이 재건된 것이요, 제3성전은 이 스룹바벨 성전을 다시 증축하여 리모델링 했다 그러죠, 요즘? 이런 성전이 바로 제3성전인 헤롯, 오늘 지금 본문의 성전은 제3성전인 헤롯 성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이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을 중축하여 9년에 걸쳐 공사를 해서 외부를 완성을 했고, 내부 공사는 80년에 걸쳐서 황금 보석으로 꾸몄다고 말입니다. 어마어마하고 아름답고 웅장한 감람산이라고 하고 시온산의 꼭대기에 세워졌던 황금 성전이, 이 성전은 황금으로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좋은 흰 대리석에 황금을 입혀서 으리으리하고 아름다운 성전으로 꾸며져 있었다. 거기에 수만 명의 사람들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대성전이었고, 그런 성전을 들어가 본 제자들이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나온 예수님과 제자들이 대화를 하는데 예수님이 미래의 사건에 대하여 예언을 하시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이렇게 화려하고 아름다운 성전도 몇 날이 못 되면 철저히 파괴되어 버릴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느냐? 아무리 아름답고 웅장하고 화려한 대리석 황금 보화로 꾸며진 성전이라고 할지라도 범죄하고 여호와를 떠나고 악을 행하면 이 성전이 파괴되고 멸망되어 버린다. 너희들은 똑똑히 알고 살아가라 하고 제자들에게 예언의 말씀을 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무슨 말씀입니까? 이 예언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충격을 받았어요. 그러자 제자들이 예수님께 두 가지 질문을 합니다. 하나의 질문이 뭡니까?
이 성전이 언제 파괴될 것입니까? 하고 물어봐요, 예수님께.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하고 제자들이 물어봐요. 이렇게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성전이 파괴되어 버린다고 하는데 이 성전이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성전도 황폐되고 무너져 버리고 하는데 세상 끝날에 심판의 주로 내가 올 것이다. 끝날에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고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분명한 대답을 해주시지 않고 침묵하고 계신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고 제자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십니다. 여기 4번이나 반복이 돼요.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하라. 계속 반복을 하고 있어요. 이것이 뭡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말세가 되면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서 그러죠. 죄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마르티아 그랬죠. 죄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 관역을 벗어났다 그러죠. 궁수가 관역을 쌀 때 정통을 맞춰야 100점이잖아요. 그거. 하나님 말씀의 속성,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 따라서 믿고 준행하고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나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그렇게 살아내야 참된 제자요 구원받는 자녀요 하나님의 인침받는 자녀 성도로서 열매를 맺고 천국 백성이 된다 하는 말씀인데 말씀의 관역에서 벗어나 버렸다고 말입니다. 이거 거짓 선지자라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지금 계속 말씀하시고 4절에 말씀하시고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5절에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해 하리라 그랬죠. 5절에 11절에 또 말씀합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많이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그랬어요. 신앙을 벗어나서 타락의 길로 끌고 간다. 이런 것을 말씀을 통하여 주의 있게 듣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고 너희들은 그런 곳에서 돌아서라 빠지지 않도록 하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얼마나 중요하면 이 말씀을 이렇게 강조하겠습니까? 거짓 선지자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래서 이 말세 지말이 되면 거짓 선지자가 막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그러죠? 종말이 왔다고 막 성급하게 생각해버리게 만들고 막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연약한 자를 해가지고 막 헌금을 갈취를 해. 막 집을 팔아다가 바치라. 막 자녀들 공부할 필요도 없다. 세상 끝나는데 무슨 공부를 하냐. 기도해야 된다 하면서 막 왜곡을 시키고 가르치고 그리고 말세 이 예언에만 막 미쳐가지고 다른 거 일도 다 막 하지 않고 막 그렇게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미혹하여 끌고 다닌다고 말이에요. 종말이 아직 오지 않았는데 자기 할 일을 벗어버리고 사람들의 믿음을 무너뜨리게 유혹하여 끌고 간다고 말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징조다고 말이에요. 우리가 아시겠죠? 이런 시대가 오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말씀을 중심하여 분별해보고 그러죠. 바른 믿음 안에 서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하는 그런 살아있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성도가 자녀가 되어라 하는 말씀이 오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첫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믿는 자녀를
미혹한다 그랬어요. 세상 종말이 왔다고 하면서 세상 종말이 가까운 이때에 가장 두드러진 징조가 뭔가? 도처에 거짓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거짓 그리스도는 뭡니까? 자기가 예수다 그러죠. 우리나라에도 뭐 100명이 된다 알죠. 이 이단, 이 사이비들은 사람들의 인격을 모독을 해버리고 사람들의 인격을 인정하지 않고 착취를 해버립니다. 착취를. 무슨 또 교주가 나타나가지고 어마어마한 돌탑을 짜고 뭐 하면서 착취를 해버려요. 다 그냥 해라는 거예요. 또 돈도 안 주고. 그런 게 또 나타났다 해보니까. 이것이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이요 자기가 예수라고 해요. 자기가 영생불사 안 죽는다 하잖아요. 그렇게 가만히 있을 중상모략으로 사람을 속이고 미혹하고 그 영혼을 지옥으로 끌고 간다고 말입니다. 그런 자가 많이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그런 자에게 속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거짓 선지자 선생들이 출현하여 믿는 자녀를 유혹하여 올무에 끌고 가서 멸망을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예언에 말씀하시면서 이 아름답고 화려하고 웅장한 성전도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져 버리고 멸망되고 파괴될 것이다. 제자들이 깜짝 놀라서 물어보는데 예수님의 예언이 어떻게 됐습니까? AD 70년에 로마 티도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정명을 당하고 예루살렘 성전이 불바다가 되어버리고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녹아내려버렸어요. 불을 질러버리니까. 로마 군사들이 황금 보화가 흘러내리니까 그 황금 보화를 다 뜯어갔어요. 이것이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예언한 말씀이 얼마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다고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의 1.1획도 변함이 없고 그대로 이루어진다. 내가 너를 심판하려 하면 심판이 임합니다. 내가 너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어미 달기 병아리 새끼를 볶는 같이 너희를 생명을 지켜주고 보호한다면 하나님이 보호해 주십니다. 생명사계를 쏴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해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믿는 자에게.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버려요. 아시겠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선포해야 돼요. 응? 불순종하고 죄를 짓고 악을 행하면 심판을 받습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고 믿음으로 충성 봉사 헌신하고 생명을 드린 자가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축복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하고 가감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들이요 강단에서 선포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는 어때요? 가모니설로 그 믿는 자녀를 속여버린다고 말입니다. 속여버려. 거짓말로 막 헌금 안 하면 막 자손이 막 망할 것 같이 이야기해버리고 막 아들 딸들이 병들어 죽고 막 멸망하고 온다는 식으로 막 가모니설로 해가지고 속여가지고 두려워 떨게 해가지고 재산을 다 빼앗아버리고 이렇게 하는 그런 거짓 악한 자들이 말세에 나타난다고 말이에요. 교주들이. 그런데 거기에 대학 교수도 빠져나가고 박사들도 막 가갖고 머리 조아리고 막 무릎을 꿇고 해요. 이렇게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이에요. 너희는 그런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며 말씀과 성령으로 분별하고 나의 길을 따라오는 자녀가 제자가 되어라 그랬어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가감하여 전한 자가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당시에 유대인들이 로마가 점령해가지고 속국이 되어버리니까 어땠어요?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정치적인 메시아가 용맹스러운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휘를 하면서 저 로마의 악한 무리들을 몰아내고 그러죠. 무력을 통하여 힘을 통하여 로마 군사를 몰아내버리고 유대 민족이 해방이 되고 새로운 중흥기를 맞이하고 이런 힘있는 영웅이 정치적 메시아가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었다고 말입니다. 우리가 아시겠죠?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했습니까? 제자들에게.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신약 복음서에 보면 어떻게 써요? 오병이의 사건을 일으키고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고 소경의 눈을 뜨고 안진병이를 일으키고 사탄마귀 귀신을 든 자의 귀신을 내어쫓고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가고 물결 위로 걸어가시고 풍랑을 잔잔케 하시고 놀라운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내가니까 사람들이 어땠어요? 예수님을 정치적인 왕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말입니다. 예수님을 붙잡아가지고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수많은 수천 명, 5천 명의 군중들이 와가지고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정치적인 메시아로 세우려고, 정치적인 왕으로 세우려고 하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기도하셨다. 아시겠죠?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을 삼으려고 하니까 한적한 곳으로 피하여, 사람들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셨다 하는 말씀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예수 믿는 자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예수를 믿고 주의 말씀을 증거하는 강단에서 선포하는 주의 종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를 믿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하여, 교훈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을 분명히 확실히 오늘 말씀하시고 있죠. 예수님은 정치적인 메시아, 정치적인 왕으로 오시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그걸 분명히 우리가 아셔야 돼요. 거짓 그리스도, 거짓 선지자의 출현이 많은데 세상 끝날에 더욱더 많이 나타나게 되는데,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거짓 선지자가 거짓 목사들도 포함돼요. 지금 이 말세가 되면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목사들이 나타나는데, 한결같이 이 거짓, 바로 선지자, 거짓 목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참된 진리인 성경을 온전히 전파하지 않는다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과 로드십과 참된 진리인 성경을 온전히 가르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어요. 아시겠죠? 우리가 지금 기독교 TV 채널이 많잖아요. 지금 CBS, CTS, 뭐 QTV, 뭐 CGN TV, 거기에 설교가 수많은 사람 나오죠. 하나님 말씀을 분별해서 들어야 돼요. 자,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 뭔가? 주님 되심과 성경 말씀의 진리를 온전히 가르치지 않아요. 온전히 안 가르치고 어떻게 합니까? 오직 자기 주장하는 바를 가르친다 그러죠. 설교는 자기 주장을 증거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본문 텍스트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성경의 말씀의 본질이 뭔가, 하나님이 지금 마태복음 24장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전파하라고 하는 말씀이 뭔가, 이 말씀의 뜻을 바로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요 주의 종들의 사역이요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의 뜻을, 말씀을 증거하지 않고 오직 자기 주장을 막 가르치고 증거한다고 말입니다. 자기 주장이 하나님 말씀이냐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아시겠죠? 정치 목사들. 자기가 말한 거에 권위 있는 같이 해버린다고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의 본질이 없고.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지 않고 그러죠. 자기의 탁월한 언변과 신기한 능력을 통하여 오직 자기에게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도록 유혹한다 그랬어요. 거짓 선지자, 거짓 목사들. 지금 그런 목사들 많죠, 우리 한국에. 예수 이름 팔아서 정치 목사들, 하나님 말씀에 타설한 자들, 하나님 말씀의 관역에 벗어난 목사들,
성도들을 가만히 있으라여 유혹하고 멸망의 길로 끌고 간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 불의한 채무를 위하여 그러죠. 막 헌금을 걷어 제낍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는 쌀이 없어 굶어 죽습니다. 나는 월세가 없어야 합니다. 상관없다 그거예요. 내일은 다 맡기고 다 털어내라 이 말이에요. 이런 바로 이 가문 이설로 성도들을 속이고 유혹하고 해가지고 미혹에 빠뜨리는 연약한 자들의 영혼을 사냥해버리는 그런 목사들, 거짓 선지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그걸 모르고 박수치고 있다고 말이에요. 잘한다. 또 인기가 있다. 스타 목사다. 스타 분광사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났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주장을 하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타락한 목사라는데 우리나라 성도들이 그만큼 성도에 바로 수준이 낮다고 말이에요. 그 분별을 못해요. 분별을. 어떤 것이 영적이고 어떤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고 어떤 것이 순수한 진실한 신앙인가 믿음인가 믿음의 길인가 분별을 못해요. 지금 오늘 분별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방송을 듣는다면 분별해야 돼요. 우리가. 제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말씀드립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님 당시도 있었지만은 오늘 현 시대의 정치 목사들이 거짓 선지자예요. 왜 그렇습니까?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 말씀대로 선포하고 자기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도들을 말씀대로 따라가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으려 해버린다니까요. 말씀을 가감해버려요. 정말로 필요한 말씀은 빼버리고 듣기 좋은 말만 하고 해가지고 성도를 유혹의 길로 멸망의 길로 끌고 간다고 말이에요.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특징이요 거짓 정치 목사의 특징입니다. 바로. 그런데 성도들은 모르고 막 거기 신자고 붙이고 쫓아다닌다고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박수를 치고 재밌다. 교회 내의 평화를 깨뜨려버리고 형제 간의 평안을 깨뜨려버리고 하나됨을 원치 않고 분열과 파쟁을 조장해버리고 그러죠. 광화문에서 수만 명을 모아놓고 막 돈 걷어 제끼고 그래가지고 이제 또 어떻게 합니까? 한 사람 앞에 1억씩 막 집어주면서 막 끌어들인답니다. 지금. 차를 막 1억짜리를 사주고, 그러니까 막 장로들도 막 목사들도 거기 가서 1억 주고 차도 1억짜리 색을 뽑아주고 하니까 거기 막 따라다녀요. 이거 이 목사입니까? 이거 사기꾼이지? 타락한 목사, 하나님 말씀 벗어난 거짓 선지자지. 그런데 그거 잘한다고 박수를 친다고 말이에요. 같이 멸망당한지 모르고 영혼을 사냥하고 뭐 지옥으로 끌려간지를 모르고. 교회를 자기 야망을 채우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생각하고 이용하는 사꾼 목자들, 거짓 목사들. 예수님께서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바로 장사의 소굴로 만들어버린 예루살렘 성경과 같은 유대인들, 바리새인, 사두개인 같은 자들, 이런 자들을 예수님은 경계라고 말씀하고 유혹을 받지 않도록 말씀하고 이들은 믿음을 배반한 자라 그랬어요. 말씀에서 떠나 있고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랬어요. 믿음을 배반한 자, 이들은 구원받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이런 목사들 가만히 있으려 따라다니면 자기도 같은 사람이 된다고 말입니다. 자, 왜 그런가요?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로 말씀드립니다. 목사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세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제자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안수를 받았어요. 임직을. 이건 뭡니까? 나는 이제 옛날에는 어떤 생활했는가 모르지만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목사 임직 안수를 받을 때 남은 생에는 주님을 위해 목숨 생명을 바칩니다.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이 생명 바쳐 헌신하겠습니다 하는 약속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목사는 임직을 받은 순간부터 주님의 복음을 위하여 평생 동안 헌신해야 됩니다. 이것이 목사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목사가 말씀을 벗어나서 타락을 하니까 여기도 기우, 저기도 기우, 정치의 기우, 기웃거린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교인들은 그거 모른다고 말이에요. 그 교회 장로 권사들은 뭔가 몰라요, 지금. 그런 목사는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교회를 이용하여, 헌금을 이용하여 자기 정치적 수단을 쓰고 있는데, 그걸 목사로 세워놓고 말씀을 듣는다고 말이에요, 지금. 응? 사탄, 마귀, 귀신의 지배를 받는 자가 지금 서서 장난하고 있는데, 분별을 못하고, 다른 말씀인 줄 알고 속고 있다고 말입니다, 지금. 응?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주님의 종들이 목사합니다. 그래서 목사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생명을 드리고 헌신 봉사해야 된다. 이것이 사명입니다. 다른 건 다른 건 죄악이 돼요. 죄가 됩니다. 그 자체가. 아시겠습니까? 국회의원이 되고 장관이 되고 뭐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목사로 안수 안 받아야 돼요. 분명히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목사 안수 안 받고 일반 평신도로 정치하면 돼요. 응? 집사로 장로로 권사로 해서 장관도 될 수 있고 국회의원도 될 수 있고 대통령도 나올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목사 임직을 받고 왜 타락을 하고 왜 기웃거립니까? 양심도 마비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주님이 하지 말라는 일을 하고 다니고,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죄인 줄도 모르고 뻔뻔스럽게 한다고 말이에요. 양심이 마비되고 철판을 깔아가지고 그걸 또 박수로 쳐준다고 말이에요. 성도도 수준이 나야 모르고 성경을 벗어났는데 모르고. 얼마나 통탄할 일, 안타까운 일, 통곡할 일입니까 한국이 지금. 응? 목사가 정치를 하면 사직을 해야 돼요. 나는 오늘부로 목사직을 사직하고 정치에 뛰어듭니다. 사직을 하고, 이것이 원칙이에요. 못되게 한 말이 아닙니다. 부득이하게 안수를 받아가지고 목회하다가 내가 국회의원 나가고 정치 나가려면 사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정정당당하게. 정치에 나는 뜻이 있으므로 목사직을 사직하고 오늘부로 나는 정치에 뛰어듭니다 하고 해야 돼요. 그런데 비굴하게 거짓말을 하면서 교회 성도 헌금을 이용해가지고, 응? 교회에 한 발, 세상 한 발 정치해가지고 영적 간음을 행하고 그러죠. 목사들이. 이거 영적 간음이라고 써요.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응? 영적 간음을 하고 악한 타락한 자인데 그걸 모르고 영혼이 지금 병들어 죽어가고 가련하고 죽어가고 멸망으로 빠져가는데 모르고 지금 회개할 줄을 모르고 있는 목사들이요, 거짓 선지자들, 사기꾼들이요, 회개할 줄다. 할렐루야. 하나님 회개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장로님, 권사님, 수사님들이 있으면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런 목사가 있으면 발목 붙이게 내쫓아버려야 돼요. 예수님은 그런 제자, 그런 목사를 안 세웠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생명 다하여 쫓아오라고 말씀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인 바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이 들어가실 때에 내 아들을 한편에는 좌정승, 한편에 우정승 높여주시고 정치 왕이 되시면 써주옵소서. 내가 줄 것은 거의 아니다. 나는 세상 왕으로 세상 정치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다.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십자가의 일을 하고 있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어디 예수님이 정치적인 왕입니까? 오늘 분명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이 정의를 내리고 있어요. 마지막 때에. 그럼 두 번째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말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르치는데 자기네 믿질 않아요. 자기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의, 정치 목사의 특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인 신구약 성경을 믿고 가르친다고 하는데, 믿고 가르치면은 뭡니까? 거기에 순종이 따라와야 돼요. 순종이. 그러잖아요. 그거. 말씀만 가르치고 순종 안 한 것이 바로 바리새인 서기관 사두개인이잖아요. 응? 그럴싸하게 하고 가머니슬로 위선자들이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응? 회칠한 무덤에 그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가르친 대로 선포한 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살아내는 삶이 주의 종의 삶이요 성도의 오늘 삶인 줄 오늘 믿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선포하면서 더 회개하고 기도해요. 하나님 아버지, 이 말씀을 선포한 대로 살아낼 수 있도록 말씀만 증거하고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이 말씀 증거한 대로 살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이거. 예수님께서 1절에 3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된다 하는 예언을 했어요. 이거 뭡니까? 세상 부귀 영광은 잠시 잠깐 이따 사라져버린다 그 말이에요. 응? 세상 부귀 영광은 화려하고 웅장하고 아름다운 걸 보고 거기에 빠지지 말고 감격하지 말라. 제자들에게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지금 이것은 잠시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린다. 정치가 좋고 장관이 좋고 국회의원이 좋고 해도 대통령이 좋아도 그거 천년만년 가는 거 아니다.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면 그걸 버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이 더 귀하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바로 황금 보석으로 꾸며진 성전이 아름다워도 그거 잠시 잠깐 있다 사라져버린다.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아시겠죠? 믿음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통찰력을 가지고 너희는 바른 믿음 안에 서서 유혹에 빠지지 말고 나의 길을 따라오라 하고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바로 세상의 겉모습 화려한 모습만 바라보지 말고 황금 보석으로 의리의리하게 그 웅장한 성전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이 놀래고 감탄하니까 화려함만 겉모양만 보지 말고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하고 묻고 계세요. 얼마 안 되면 다 무너져버리고 멸망당해버릴 것이다 하고 교훈을 주고 있어요. 지금 응? 화려한 겉만 보지 말고 외관만 보지 말고 그 안 속을 깨뜨려 보는 자들이 오늘 되어라 하고 주님 말씀했어요. 속을 깨뜨려 봐라.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이 전파되고 말씀이 역사하고 진실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고 있는가 이걸 꿰뚫어 보라고 말이에요. 외모만 보지 말고. 응? 마지막 때를 사는 너희에게 유익한 미입니다. 오늘 기억하시면서 거짓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고 거짓 가르친 자가 많고 거짓 목사들 정치 목사들이 있어가지고 오늘 우리가 하셔야 돼요. 오늘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임직받고 해가지고 정치하려면 뭘라고 목사님 안수로 받습니까? 응? 서울법대나 나오고 해가지고 사법고시 보고 해가지고 정치력을 쌓고 실력을 쌓고 해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 일하고 정치가가 돼야지 왜 목사가 되냐고 말이에요. 목사가 변질되다가 말이에요. 변질될 때 신학대학원 다닐 때는 정말로 주님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주님을 위해 죽겠습니다. 십자가 지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는데 이제 먹고 살만하고 교회 부흥되고 하니까 곁눈질 한다고 말이에요. 곁눈질을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러죠. 타락해가지고 유혹에 빠져가지고 교회와 세상을 양다리 거치고 그 말이에요. 응? 교회를 이용하여 세상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거이다가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짜 목사고 바로 거짓 선지자다가 말이에요. 응? 교회를 이용하여 국회의원 되고 장관 될 영광을 차지할 때가 아닙니다. 지금 그거 뭔가 번지수를 잘못 찾았어요. 그런 목사들은. 그런데 국가 원로들 큰 대형교회 목사님들이 그 권면 하나 못 해주고 있어요. 똑같으니까. 응? 그 목사님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보니까 목사는 목숨 바쳐서 복음을 증가하는 주의 종이고 만약에 정치를 하려면 사직을 하고
정정당당하게 교회 이용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하시오. 이 권면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지금 대형교회 목사들, 은퇴 목사님들, 훌륭한 분들 수도권에 말 한마디 못하고 똑같이 꿀머리 벙어리 같이 있어요. 이것이 바로 같이 타락해 놓으니까 모른다고 말입니다. 응? 그러니까 이 나라가 지금 보세요. 응? 하나님의 성령이 탄식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변방에 있는 저에게 이 말씀을 외치라. 하나님이. 응? 오늘 우리 성도들은 온전한 주의 말씀에 굳게 뿌리를 내리고 그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17절 말씀같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발해감과 의료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하고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감동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벗어나서 안 된다고 말입니다. 온전한 믿음으로 사명을 감당해라. 그것이 선지자요, 그것이 말씀을 선포한 주의 종들이다. 큰 세 번째로 종말을 대비하며 사는 성도들로 가르치라 그랬어요. 이것이 주의 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못한다고 말이에요. 거짓 선지자, 정치 목사가 그렇게 합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초대교회 베드로와 제자들은 순교의 일을 가면서 예수님 곧 오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자들이요, 고난과 역경과 환난을 이겨냅시다. 주님은 곧 오십니다가 초대교회 인사였어요. 아시겠습니까? 신학 공부를 했으면 목사들은 다 알아요. 그런데 그걸 배반하고 세상길로 유혹의 길로 가서 영적 간음을 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세상 한 발 하나님 한 발 해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큰 죄를 짓고 있어요 지금. 응? 언제 세상 끝날이 이런 일이 오겠습니까 하고 제자들이 물을 때 대답하지 않는 예수님께서 유대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파괴될 것이요, 나라가 종말이 올 것이요, 이방 사람들이 복음이 증거되어 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로 돌아설 것이요,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세워질 사건들이 나타날 것인데 너희들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믿음으로 나의 길을 따라오라 하고 주님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이것이 제자의 길이요, 이것이 구원받는 자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셔야 돼요. 현재의 축복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지금. 응? 축복을 가르쳤으면 심판도 가르쳐야 돼요. 응? 죄를 회개할 것도 가르쳐야 돼요. 말씀을 벗어났으면 회개하고 돌아서라고 하는 것도 가르쳐야 돼요. 응? 회개 없는 축복이 없고 회개 없는 구원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러한 미래의 사건들을 경계심을 가지고 깨어 기도하면서 임박한 사건이 올 것처럼 너희는 준비하고 깨어 믿음을 지키고 있으라 그랬어요. 준비하고 깨어 준비해야 됩니다. 그래야 말세를 마지막 때 예수님의 재림을 만날 수가 있어요. 오늘 아시겠습니까? 그런데 정치 목사들이 이렇게 합니까 지금? 수단과 방법을 하지 않고 국회의원 자리 한 자리 얻어보려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디 예수님 마지막 재림하고 심판하시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이 신랑 되신 예수를 맞이하겠습니까? 언제 준비시킬 시간이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 한 자리 찾아보려고 지금 눈이 빠져있는데 지금 성도들을 제대로 가르치겠습니까? 예수님 곧 오십니다. 믿음 준비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하고 하겠습니까? 이 땅이 당연같이 하는데 이것이 틀리고 이것이 말씀을 벗어났고 이것이 타락한 바로 정치 목사들을 거짓 선지자들의 바로 모습이다가 말입니다. 절대로 말씀대로 믿고 주님 말씀대로 사는 자는 오늘 이걸 바르게 가르쳐요. 성도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가까움을 증거하고 가르치고 그러죠. 준비하도록 만들어요. 깨어있도록 만들어요. 영혼이. 미래의 사건들이 일어날 것을 경계하고 늘 주의하고 조심하고 깨어 기도하도록
바라보고 그때를 기다리게 만든다고 말입니다. 성도들에게.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 선지자와 거짓 교사들을 경계하라 그랬어요. 너희들을 미혹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니 경계하라고 말이에요. 그곳에 빠지지 말라. 그 말씀도 듣지 말라 그래요. CTS 기독교 채널도 아무거나 들으면 안 돼요. 그런 목사들 거 설교 안 드려야 됩니다. 성도를 미혹하고 있어요. 미혹하고 있어. 정치 목사들. 미혹을 해. 성공주의, 물량주의, 인기주의. 그런데 모르고 막 좋다고 박수를 치고 막 한다고 말입니다. 응? 거기에 생명이 없고 믿음을 배반한 자들인데, 말씀을 벗어난 자들인데. 오늘 우리가 아시겠죠? 자기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천국 갈 자들도 그들을 문을 막아버리고 지옥으로 가는 자식들아, 너희는 회개하고 차복하라. 회개할 때 용서받고 그렇지 않으면 지옥불로 자기도 천국에 가지 못하고 인도하는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버린다. 예수님 말씀했어요.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이런 가운데서도 택한 자들을 위하여 환난 날을 감해 주시고 복음이 증거되고 오늘 우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복음이 증거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복음이 세상 속속들이 증거될 때 그때에 주님 오신다고 했어요. 지금 세상에 급속도로 복음이 증거됐어요. 아프리카고 어디고 미개지고 다 지금 복음 안 들어가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 이제 예수님이 가까울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준비하고 그러죠. 응? 거짓 선지자, 거짓 바로 정치 목사들에게 속아가지고 유혹을 당하지 말고 다시 오실 주님을 마음으로 깨어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있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하는 다 천국 백성들 돼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는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올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본문 말씀을 통하여 말세지 말에 거짓 선지자들의 미혹을 삼가라고 말씀했사오니 오늘 주신 말씀이 마음에 새겨지고 말씀에 의하여 진리를 분별하고 이 세상을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깨어 기도하고 경계하고 모든 유혹을 물리치고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는 영혼으로 우뚝 세워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524장) 1절 3절입니다. 갈 길을 밝히고 있으니 저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돌아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나와서 주의 말씀 드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잠이 치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봉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송 목사님, 사모님, 아버지 예물을 드립니다. 강인근, 황빈나, 강한별 가족 예물 드립니다. 강인근 집사님 주정 예물 드립니다. 황다니엘 11조 예물, 김혜은 사모 감사 예물, 아버지 앞에 이 종이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복음의 진리가 왜곡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가문의 설로 정치에 이용을 하고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가 정치판이 되어버리는 이런 불행한 현실이 우리 한국 강산에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걸 위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눈물로 기도하는 자가 적습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적이 목이 터지라고 하나님 말씀을 외쳤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엇이 목회자의 목사에 가는 길이요 무엇이 성도의 길인가를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예수님이 피 흘려 사신 교회가 교회로서 보존되고 진리의 말씀이 바로 선포되고 예수님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심판 주님으로 오실 때 믿음 준비하고 영혼으로 준비하여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교회와 성도들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은퇴 목사님 사모님 예물 드리고 사랑하는 강인근 아버지 황민다 한별 가정 김혜영 사모 다니엘 아들 11조 예물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궁핍한 가운데 하나님을 섬길지라도 신실한 신앙으로 믿음 변치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되 목숨 바쳐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고 변질되지 않도록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십자가를 지고 가는 끝까지 변질되지 않도록 저희들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보존해 주셔서 은퇴 목사님 사모님 지켜주시고 후손들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저희들 가정 자녀들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부모 형제를 또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아버지라는 후손들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미혹에서 유혹에서 빠져나와서 신실한 믿음으로 회개하고 잡아가고 다시 말씀의 길, 구원의 길,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저희들이 되게 역사하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568장 1절 3절 하시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뿔밭에 눕게 하시며 잔전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아멘. 기도 올리겠습니다. 이제는 심판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영원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인도 치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 아래 서서 처신앙의 뜨거운 신앙을 간직하고 믿음으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은퇴 목사님 사모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자리에 참여하는 아들 딸들 부모님께 후손들 머리머리 위에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성도들 후손들 가는 인생길과 기업과 건강과 앞길과 직장 사업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